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 9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가 되는데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읽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시기 전에 사실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성경상의 계산을 하면은 한 600~700년, 근 20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마음 아리를 하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죄를 노아 이전에 수억 되는 인류가 저질렀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내와 참으심으로 회개를 촉구했건만, 그러나 끝까지 반항하는 그 인류를 두고 엄청난 마음 아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과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손발을 빌면서 언약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어 미십니다. 나와 언약하자고. 또 마음 아리를 많이 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번 된통 당했으면 됐지 왜 또? 아무리 생각해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치 바보이시거나,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에 눈이 멀었거나.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 있다면은 엄마의 사랑일 겁니다. 누가 저한테 보내준 비디오에 며칠 전에 황수관 박사님이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가장 사람의 기억에 남는 단어가 무엇이냐, 100개를 이렇게. 첫 번째가 엄마랍니다. 엄마 하게 되면은 그냥 사랑의 결정체라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정말 예외의 엄마가 존재는 한다 할지라도 엄마 하게 되면은 의례, 가히, 무제한적인 사랑, 눈먼 사랑, 맹목적인 사랑, 알면서도 당해주는 사랑, 엄마 품에 안기면 언제든지 반겨준다는 그 사랑, 그런 등등 이런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엄마라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은 엄마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무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엿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엿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면을 봐요.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좀 네거티브한 면이 하나 끼어 있기는 합니다. 자, 1절에서 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이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인류를 멸망시켜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이 있다 할 때 그 자식을 칼로 죽인다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못 죽이죠. 그런데 죽여야만 한다 하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내가 오히려 죽고 말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지금 펼쳐 나가십니다. 아담과 인류에게 주신 복이, 그 내용이 지금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는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 차라,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똑같아요. 다만 아담에게는 잘 다스려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즉 사랑으로 다스리는 다스림이 공포의 다스림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Not good. 인간 역사를 보세요. 과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그런데 그래서 어느 생물도 사람을 능가하지 못해요. 아무리 강한 생물도 사람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고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케이스가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뭐 인해 전술, 뭐 축해 전술 이거 통하지 않아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자 호랑이가 사람만 보면은 그럴 것 같죠? 실제로 사람이 그 어느 생물과 맞닥뜨려질 적에 일단 생물 쪽에서 먼저 두려움을 가지고 피합니다. 물론 그것을 시험하려고 세렝게티 무슨 와일드 라이프에 가가지고 홀로 이렇게 사자 앞에 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북극에서 백곰을 만나면요 먼저 백곰이 피한대요. 멀리서. 그러다 자기가 위험에 처해지면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무서움과 두려움의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에게 사람을 보면은 일단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이제 애완동물들 있죠? 개나 고양이나 등등. 이들도 사람에게 익숙하기 전에는 먼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며칠 전에 조카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귀엽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눈에 역력히 두려워하는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좀 풀려지는데, 그래, 애완동물도 그렇고요. 무서운 맹수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그 속담이 사실은 거짓말 같진 않더라고요. 물론 호랑이에 잡혀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옛적에 그 공룡 100만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다 이런 걸로 돼요. 그 단어가 없다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물론 그걸 제가 즐겨보고 있는 이유인즉슨 거기에 유명한 여자 주인공이 있었죠. 라켈 웰치라고.
아무튼 거기에 보면 사람과 공룡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뭐 사람도 물려 죽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이기죠. 그 공룡을 이제 찔러서 죽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무시무시한 공룡, 물론 사람이 상상 속으로 만드는 티렉스, 티라노사우루스인데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놈이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며 같이 지낸다면 얼마나 서로 간에 유익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아이스 에이지라는 그런 만화 영화에서 뭐 약간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어요. 무지막지 큰 100피트가 넘는 길이도 엄청 그런 공룡과 사람이 평화로이 공존한다. 사자가 뭐 호랑이가 아니면 고래가 뭐 상어가 사람과 함께 지낸다. 평화로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했던 때가 있었죠. 에덴 동산 때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점점점 커가면서 나름 사회는 그 세계는 점점 더 무서워지고 공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으르렁대는 관계로 급기야는 변하고야 말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했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 옵니까? 낙원이 다시 재개되는 때입니다. 과거의 낙원이 신락했죠. 다시 복락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곧 천년 왕국 시대, 예수님께서 친히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이상 이제는 육식이 허락이 안 되니까 즙을 먹어야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물론 뭐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그 때가 오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사회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아직은 복락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중요한 한 가지는 여기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물을 이제는 잡아먹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지만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세요. 다시 말해, 너가 소를 잡아먹을 수 있다. 너가 고양이는 아니죠. 뭐죠? 돼지는 잡아먹을 수 있다. 너가 뭐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생명 자체는 존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본문은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다 많이 대부분을 해방시켜 주셨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모든 것이 가나라고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뭐 몇 가지 중에 그 한 가지만 제가 뽑는 한 가지만큼은 주님께서도 하지 말라 그래요. 뭐냐?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누구의 동물이든 사람이든 피는 먹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이방 종교라든가 다른 종교라든가 어떤 이상한 단체 같은 데서는 피를 서로 나눠 먹고 물에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면서 뭐 의리 뭐 이렇게 피로 나누는 형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절대 피라고 하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왜? 존중,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자에게는 거기에 상당한 벌칙이 있으면 알려주는 거죠. 그 벌칙은 뭡니까? 피는 피, 이는 이, 눈은 눈. 이른바 말해서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만큼 남의 생명이나 소유물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 누구 죽였니? 너 죽어야 돼. 너 누구 거 뺏었니? 너도 빼앗김을 당할 것이야. 너 누구 눈을 상하게 했니? 너 눈도 상해야 돼. 지금 사회에서는 좀 웃기죠.
그런데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당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 어떤 뭐 박애라든가 이상하게 삐뚤어진 도덕관념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은 계속 피해당하는 것이고, 피해를 입힌 사람은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는 이상한 그 조류가 흘러가지고 우리 생각도 많이 변해 있을는가 몰라도 그래요. 동해보복법은 피는 피, 눈은 눈, 이는 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깨졌어요. 뭐 깨졌다고 말하기보다는 이 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더 좋은 법으로, 십자가에서 이 법을 깨기 위해, 즉 이 동해보복법이 포함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기 위해서, 아니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동해보복법을 스스로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남을 해코지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남을 때린 적도 없고 죽인 적도 없어요. 좋은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동해보복법을 당해야 될 일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끌어당겼고 그 십자가에서 그냥 몽땅 받아 버렸습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는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의 동해보복법, 다시 말해 율법은 나에게서 끝났다. 앞으로는 그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대체한다. 이른바 법의 완성입니다. 공평하게 하면은, 너 나 한 대 때렸니? 나 너 한 대 때릴 거야. 너 누구 죽였니? 너도 죽어야 돼. 이게 공평한 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은혜의 법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산상보훈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며, 쭉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은혜의 법을, 즉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 자체는 의롭고 좋은 것이지만은 허물이 없는 것이지만은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하나를 더 얹어 가지고 은혜의 법을 주시면서 이 은혜의 법으로 완성시키시는 주님의 그 엄청나신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동해보복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탕으로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몇 번 그렇게 은혜의 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7번입니까? 아니면 7번씩 70번입니까? 그래서 490번으로 딱 끝나버립니까? 이것이 본래의 복으로의 귀환입니다. 무서움이 제거된 사랑의 다스림입니다. 궁극적인 온전한 맛, 정말 그 에덴 동산의 그 정말 그 맛은 그날 그때 그곳에 가서야 우리가 풀리하게 온전하게 맛볼 수 있겠지만, 지금도 부분적이나마 실천하는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제거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평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드디어 언약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가 있거든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 지금도 그 무지개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갑니다. 노아.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매우 익숙했던 자연 환경 등이 순식간에 물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고 바뀌어졌어요. 명실공히 천지개벽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했듯이 하늘을 덮고 있던 물이 사라지고, 그래서 온실 효과를 냈던 것들이 다 없어지며 하늘은 갑자기 더 헝해졌고 물은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 융기와 침강이 일어나면서 막 오르락내리락하게 되고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고 등등등 이러저러한 사건이 벌어져 추울 땐 굉장히 춥고 더울 땐 굉장히 더워지고 갈 곳과 가지 못할 곳 생겨나고 하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 그러한 많은 변화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결국 일으키는 하나의 주 범위 뭐냐? 물이었다 이거예요. 홍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는 사실, 물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실 공포 자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칼국수 먹고 엄청 체했어요. 제 평생에 한 번 딱 체했는데 그때 체한 것 같아요. 지금도 칼국수 못 먹습니다. 그때 그 트라우마가 하도 커가지고.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절대. 지금도 그게 선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근데 막 홍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을 적에는 물 자체는 사실, 비 자체는 그냥 공포 자체입니다. 그런데 물로 심판치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뭘까요? 그것은 안도 자체입니다. 와, 휴, 이제 살았다 하는 거죠. 오늘도 비 온 후에 나타나는 무지개는 평안과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 무지개 보고 에이 이런 분 계세요? A, C 비타민을 많이 드시는 모양. 비타민 A랑 C를 드시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러면 한 분도 없죠. 비 온 후에 무지개를 딱 보면 야, 좋아합니다. 나름대로 평안과 즐거움을 주죠. 얼마나 좋으면은요, 심지어 동성애자들의 상징이 무지개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주객 전도가 되어 가지만 초기에 동성애자들이 받는 차별과 냉대에 무지개를 통해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을 보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누군가 간에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희망과 평화와 안심과 즐거움의 상징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막 따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원래 이 동성애자들이 가진 이 무지개는 8개였습니다. 7개가 아니라. 그러다가 디자이너가 해가지고 6개로 줄였죠. 지금 6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상징은 무지개 상징이라 이거예요. 네. 자, 근데 우리가 꼭 여기에서 명심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물 심판은 한계가 있어요. 물속에서 사는 놈들은 신난 날이에요. 그때가 동해 보복법이 은혜의 법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접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만민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느 특정인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강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물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타당한 논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법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물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곧 불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불심판은요, 지금도 캘리포니아 거기에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아직 꺼지지 않고 있죠. 그거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고 난 다음에는 꺼멓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또 자양분이 돼가지고 나중에 또 꽃 피고 나무 피는데 그 자양분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땅만 멸하는 게 아니라 우주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굉음을 울린다는 거죠. 물질이, 베드로후서 물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천체입니다. 천체, 유니버스, 천체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풀어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원소로 이렇게 연결돼서 돼 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가 합쳐져서 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수소 폭탄이 되고 풀어지고, 그러니까 우주를 홀드하고 있는 모든 그런 원소 다 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태워져 버린다는, 터져 버린다는 겁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살라지리라. burnt up. 태워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할까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죄가 가득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33년을 사셨습니다. 인생의 질고를 친히 겪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교과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인생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진리를 전파하시고, 이 진리가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힘든 자들을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친히 십자가로 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못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겠다는, 그리고 살리실 수 있다는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잠시 빌렸던 그 육체를 버릴 만도 한데 버리지 않고 다시 입으셨어요. 마치 사람이 구더기가 된 다음에 다시 구더기로 영원히 사는 것 같이, 그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육체와 더불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찌 불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관건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판 무지개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준다.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나는 약속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그런 환상을 보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현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가 불에 살라져 형적조차 없어진 후에 창조되는 신천신지를 말합니다. 그 언약은, 신천신지의 언약은 노아의 언약을 능가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을 쥐고 있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마고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이 노아와 그 후손들이라 하는 것은 곧 우리까지, 오늘날의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세요. 여러 번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확실하고 그만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하십니다. 복 받는 그들에게 언약하신 건 뭐냐면 너희에겐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심판 no more. 물론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모든 인류에게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이 붙죠. 곧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가장 기초적이고 당연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이른바 심판이 없어요. 정죄받는 심판이 없다는 거죠. 정죄받는 심판이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자랑스레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뭐다?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 예수로 인한 무지개 언약, 즉 십자가의 언약의 실체입니다. 우리 세미 안에 예수를 몰라가지고 죽었더니 아차 하면서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진정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 무한 감사하는 매일을 사시면서 무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무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세미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